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월 6일 목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주일 설교 시간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숫자의 개념에 대해서 개요, 대략적인 말씀을 드렸죠. 유대인들이 참 좋아하는 숫자가 7, 7이라는 숫자고요. 이것은 성경에 의하여서 완전수, 완벽한 수로 써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복음서에서 이 글을 쓸 때에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데, 그것이 그 헬라어에 보면 에고 에이미라는 이 헬라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나는 누구이다. 구약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셨던 그 관용구가 예수님이 그 에고 에이미 이렇게 표현하셔서 나는 누구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요한복음에 보면 7구절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래서 본인의 존재를 드러낸 구절이 7개 구절이 나와서 이것을 통하여서도 충분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할 수가 있겠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갈릴리 가나의 첫 표적을 여러분 보시는데요. 이 표적도 7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7개의 표적의 의미가 있고 7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그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을 살펴볼 텐데,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것처럼 항상 이 문맥의 전후를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한 그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찾아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했던 것 중에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 마지막 결론을 뭐라고 얘기하셨죠? 이전보다 더 큰 일을 너희가 볼 것이다. 그 정도 가지고 놀라지 말아라. 앞으로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큰 일들을 많이 이루실 것이고, 하늘이 열리고 인자를 통하여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제 비로소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들이 체험하고 경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되어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큰일을 경험했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되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고 이제 하나님의 제자 되어 다리를 놓는 사람들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첫 표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데 어떤 메시지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됩니다. 자, 1절 말씀부터 읽어드릴게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자, 이 첫 표적이 혼례라고 하는 단어에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의미성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징성도 있는 것이죠. 자, 3절에 보면 마리아가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여자여,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었나이다 하고, 그 어머니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소극적인 행동에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포기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완벽하게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것을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희미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마리아도 믿음이 서서히 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마리아의 태도와 하인들의 반응인데, 5절 말씀 보면 그의 어머니의 말씀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자, 여기 이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온전한 경험이나 체험이 없는 이 마리아, 그리고 표적도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리아의 믿음의 반응을 보세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의 대열에 끼었던 것도 그의 중심 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망과 무화과 나무에서 주기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였던 이 나다나엘의 중심을 보셨던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다나엘을 제자로 삼으신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아주 큰 것이죠. 여기 마리아도 그 안에 믿음의 그 성숙을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라, 이러한 그 중심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에게 이 말씀의 권세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할 때에 그대로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이 혼례가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 이 상황이 혼례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습니다. 자, 여기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도 참 우리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들으셨지만은 주께서 얘기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9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오는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하면서, 이제 이 혼례의 이 클라이막스, 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에 축제 분위기로 바뀔 때 예수님의 역할이 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그 혼례에 대한 두 가지 의미 중에 첫 번째는 상징성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의미성을 생각해 두고 이 표적을 보셔야 됩니다. 자, 상징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혼례에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정혼과 완전한 결혼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정혼이라고 하는 차원은 신랑이 신부에게 와서 이제 정식으로 프로포즈를 한 이후에 그 지참금을 내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부를 위하여 집을 마련하기 전에 이제 축제를 벌이고서요, 마지막 이제 신랑이 신부에게 포도주를 건네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포도주를 건넬 때 그 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신부가 마시는 순간 이제 정혼이 이제 이루어져서 축제로, 드디어 이제 이 사람들의 정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 포도주를 마시는 그 의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연회장에서 빠질 수 없는 것이 바로 그 포도주 언약식이죠. 신랑이 신부에게 건네는. 자, 지금 예수님이 혼례 중에 이들에게 빠졌던 거 무엇이죠? 포도주죠. 당연히 이 정혼식이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식인 포도주를 줌으로써 이들이 정혼이 이루어지는 이 혼례의 첫 단추를 깨는 중요한 언약식이 바로 이 시간입니다. 여기에 상징성을 저는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우리에게 자기의 몸을 핏값으로 주시고 지참금으로 주시기로 오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정혼하기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정식으로 이 포도주를 제시하는 것이죠. 신랑으로서 신부된 우리에게 언약의 포도주를 제시함으로 그것을 통하여 그 연회장이 언약으로 이루어지고 축제 분위기로 바뀌는 이것을 주님께서 기념하시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핏값을 치르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포도주의 역사를 일으켜 그것을 마시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의 축제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이런 그 언약 관계에 대한 첫 표적의 상징성이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의미성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이 의미성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만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떤 사람이 믿고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히 바뀌죠. 자, 비포와 애프터가 바뀌지 아니하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다는 것은 뭐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문화와 삶의 패턴과 나의 언어의 습관, 모든 것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는 순간 물이 포도주로 완전히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사람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지고 환경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주님께서 의미성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통하여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변화와 성숙이죠.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첫 표적을 우리들에게 이 본질적인 변화의 의미를 두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진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은 변화가 아니다 라고 하는 역설적인 뉘앙을 하는 것입니다. 이 표적을 통한 이러한 일들을 마지막에 요한은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결과적으로 이 영광을 표적을 나타내셔서 그의 제자들이 믿고 변화되어 또 다른 사람에게 와 보라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다시 전하여 그 사람들이 또 본질적인 변화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그리고 점점 넓어지는 그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까지에게도 지금까지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의 주체에 서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이정훈 교수라는 분을 아실 것입니다. 그 법학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는 완전히 이 법을 이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본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선한 역사를 일으키는 법대 교수를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최근에 그분의 이제 강의를 듣다가 그분의 부인 역시도 뭐 이제 한의사였는데요. 한의사로서 뭐 돈을 잘 버셨겠죠.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자기가 한의사로 일해서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도 중요했지만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그 부인도 역시 주님을 만나고 나서 본질적인 변화가 된 이후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들이 너무나 기뻐하고 행복했다라는 표현을 듣습니다.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는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내가 주님에게 있어서 나의 주인으로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나에게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보셔야 되죠. 그리고 이 본질적인 변화와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죠. 그래서 그 이 교수는 자기의 본업도 충실을 했고 또 이 강연을 하며 다니면서 기절했던 적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서 잠을 못 자고 준비하고 또 가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이 일이 너무나 기뻤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주 앞에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열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고, 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남은 시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처럼 여러분에게서 더 궁극적인 본질적인 부분과 마음의 중심과 생각이 변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열망과 이 뜨거운 일들을 통하여서 행복한 그런 크리스찬의 고백이 여러분의 입속에도 퍼져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미약하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케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던 표적을 저희들에게 보이셨고, 이제 주님을 통하여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열망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았사오니 이제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또 그리스도의 마음과 중심을 잘 기도하고 헤아려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을 감당할 때 행복하고 기쁘게 주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내일은 요한복음 2장 13절 이하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